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교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래 기다리셨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면 음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꾸 귀로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설명하는데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듣기라고 하지만 이것을 좀 다른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6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또 삶을 살아가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전달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구절을 가지고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때도 있지만 성경을 통독하듯이 편하게 이렇게 읽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 읽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성경의 구절에 있는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와닿는 구절이 있죠. 내게 와닿는 그런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우리가 눈 뜨고 있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그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환상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더 리얼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머릿속에 그려지는 듯하게 이미지처럼 사진처럼 그렇게 떠오르는 그것을 환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꿈꾸는 중에, 자는 중에 보여지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들,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잡아서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들어있는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환상도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가까운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신앙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에 목숨을 거셨던 분인데요. 나이가 지금 굉장히 많으십니다. 오래전이라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꿈을 통해서 꿈꾸는 것마다 현실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꿈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들처럼 꿈을 통해서 그렇게 리얼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 소리,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느낌인지를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을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것을 말할 수 있죠. 네. 그처럼 목소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귀로 들리지는 않고요. 마음속으로 누구야?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마음의 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통하는 교회 소개할 때 제가 낮에는 일을 한다고 했죠. 직장 다닌다고 했습니다. 전기 쪽에서 일을 하는데요. 제가 어떤 건물에 이제 점검을 갔습니다. 그 점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차를 타고 운전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운전해서 막 내려오는데 제 마음속에서 순간 탁 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 1층에 한번 가봐. 이런 마음이 탁 들었어요. 저는 자주 그런 음성을 듣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빠요. 그냥 가야 되는데요. 이러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차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1층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이 열려 있는 곳에 제가 한 군데 한 군데 들어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가보라 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곳에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 제품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혹시 제가 전기 관리하는 사람인데 뭐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잘 됐습니다. 잘 왔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전기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오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기술적인 지식을 전달해주고 사용 방법을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아주 단순하죠. 그리고 뭐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신앙적인 것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3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마음의 소리보다는 좀 더 강한 겁니다. 강하게 느껴지는 것인데요. 마음에 뭘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경우가 있고 또 누군가가 계속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생각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 내용을 들었던 얼마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뜨고 있는 가스펠 작곡가 성경민 목사님 간증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신학교를 다닐 때였죠. 어렵게 알바를 해서 학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학비를 마련했지만 11조를 내야겠다 싶어서 11조를 냈답니다. 그랬는데 교회 헌금 개수하시는 분 집사님이 그 11조 낸 것을 보고 있는데 그날 계속해서 이 11조가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돌려줘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왔답니다. 그래서 그 헌금 담당하시는 분이 성경민, 그 당시에는 신학생이었겠죠. 그분에게 찾아와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돌려주랍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주었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하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의 사소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늘 좀 깨어 있어야지만 이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사소한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 대화 속에서도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어떤 간판에 문구 같은 것을 눈에 탁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때는 슥 지나가는 그냥 지나쳐 버릴 텐데 어떤 경우는 유독 그것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문구를 통해서 그 문구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싶을 경우에는 그렇게 내 마음에 탁 꽂히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연히 라디오를 켜서 듣는데 또 뉴스를 듣는데 그 속에서 내용 중에서도 제 귀에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상의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잡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개척을 하면 오프라인상에서 개척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온라인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사실 조금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셨던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냐 하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마지막 12월 마지막 넷째 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마지막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 하면 요셉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그 주일날 주보를 들고 이 제목을 딱 보고 나서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역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하셨구나 라고 저는 거기에서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할 때의 기도의 응답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어려움이나 아픔 같은 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누구나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면 이 문제들이 너무나 크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당신께서 내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내가 알고 받아들여서 나의 생각을 바꾸든 나의 행동을 바꾸어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싶어서 그 사건을 만들었는데 그 사건을 치워달라면 하나님께서 치워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받아들여야지, 이제는 받아들여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6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와 마음에 주시는 생각, 마음의 소리들,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기도 하고 또 저는 하나님께 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기도 합니다.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2가지, 3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가 편하시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터득을 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혹시 그 초침이 이렇게 돌아가는 째깍째깍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벽시계 혹시 있습니까? 그 시계는 우리가 낮에 생활할 때는 그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려고 누웠을 때 고요한 시간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유독 그 초침의 째깍째깍 하는 작은 소리가 귀에 너무나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조용하게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거나 말씀하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그때서야 그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우리가 바쁘게 돌아다니고 우리가 뭔가에
예,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자주 들여다 봐야 합니다. 마음의 소리에 이제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눈을 뜨고 내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살피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으셔야 돼요. 아버지,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내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6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사인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편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편지를 받았으면 편지 안에는 편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편지지를 뜯어서 그 안에 있는 편지를 꺼내서 그것을 읽어야지만 편지를 보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다고 했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편지를 받은 것과 같아요. 이제는 그 편지를 뜯어서 읽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인을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걸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편지를 읽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지금 말씀을 걸어오고 있으신 거예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말씀하세요 라고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애를 쓰시고 들으셨다면 이제는 내가 그 들은 것에 대한 응답을 하셔야 돼요. 아,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다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그분은 또다시 그 대답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고받는 대화를 하게 되시면 더 깊은 내용들을 이해해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 마음, 하고 싶은 깊은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과 거리감 있게끔 멀리 떨어져 있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까지 갑시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의 대화처럼 이제는 거리감 없이 이제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듣고 예예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고 나는 들었다면 이제는 내 이야기도 아버지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우리는 배웠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아버지와 자녀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소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교회였습니다.